이제 선교적 요한계시록 읽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2장 내용들이 많지만 집중해서 제목처럼 5가지 교회 공동체가 드러내야 될 가치는 뭘까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결국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도시는 우리가 이해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만날 수 있고 있을 법한 그런 욕망 가득하고 경쟁 가득한 양육강식의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단장한 신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듯이 우리가 입성에 있는 그리고 만들어갈 도시는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질 완성될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하늘이 하늘로 올라간다가 아니고 하늘이 내려온다. 빠지신 분들은 또 올라간다고 할 텐데 하늘이 내려온다. 내려온다는 말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임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창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보이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죽음 이후에 육신으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고대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러죠?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맞죠? 누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 땅에도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만 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하늘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 나라를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5가지 차원에서 간략간략하게 일부 때는 시간이 좀 모자래 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5개를 마쳤는데 2부 때부터는 더 모자라요 시간이. 그래서 좀 군더더기는 좀 걷어내고 핵심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본문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가라는 말은 어떤 천사가 요한에게 생명수의 강을 보였어요.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 근데 그 보좌는 누구와 공유된 보좌인가 하면 원래 보좌라는 개념은 통치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렬한 상징적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말은 그 둘이 같이 앉아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공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어디서? 그 보좌에서 흘러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의 강이 뭘까? 우리 요한복음 7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기 나오는 생수의 강이 등장을 하죠.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 이미지로 표현된 생수의 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좌가 등장을 하고, 그 보좌는 공유된 통치권을 상징하는 자리인데, 누구가 공유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 성령님이 흘러 온 천하에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물 아래서는 예수님이 올라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예. 근데 오늘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인 시작의 내용을 보니까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그림 이미지는 사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책 중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종류로 기록된 책이죠. 그 책을 보면 47장 12절에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뭘 통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안에서 본 그림이에요? 바깥에서 본 그림이에요? 그렇죠. 바깥에서 본 그림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거더라고요.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이 본문을 그대로 띄워놓고 살그머니 시선을 오늘 본문 2절로 옮겨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계시록 22장과 에스겔서 47장 12절과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 첫째, 에스겔서에서는 그 물이, 생수의 강이 성소에서 흘러나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성소의 중앙 부분인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까?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보좌로부터 나오지만 구약 에스겔서에서는 성소에서 나온다가 돼 있어요. 어디가 더 중심입니까? 보좌가 마지막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보좌로 바뀌어요. 위치가. 두 번째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됩니까? 약 재료가 됩니까? 약 재료가 돼요. 자,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한되고 국한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22장 2절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증대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이스라엘입니까? 만국입니까? 그렇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료가 아니에요. 그 잎사귀가 재료가 되어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약이 된 거예요, 약이. 근데 이 약은 뭐 하기 위한 약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약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겁니까? 만국입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불변한 굵은 원리 하나를 붙들어요. 교회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명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나라는 하나의 인류의 샘플이었지 선택될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 선택된 게 아닙니다. 샘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았죠.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만국으로 확대가 돼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와 만국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이제 치료제가 되어서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쓰여지죠? 치료하기 위하여 쓰여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그림은 치료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범주가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한가? 류마티스, 관절염, 두통, 불면증? 사실은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악한 감정, 원한, 슬픔, 우울함 이게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고난을 겪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소문만 났어요. 어쨌거나 제자들은 그 후에 주랭랑을 쳐가지고 어느 한 집에 문들을 꽁꽁 닫아 걸고 두려워하여 숨었더니라고 돼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새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 공동체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평강이 나오죠. 소명을 주실 때 평강을 또 말씀하세요. 거기서 처음에 말씀하신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확인과 함께 그 칙칙하고 두려움에 감싸여졌던 그 공동체 안에 뭐가 회복이 됐어요?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영을 입으신 게 아니라 새 영과 함께 새 몸을 입으셨어요. 믿습니까? 새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자국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보이신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는 가장 먼저 이 병든 땅, 이스러진 땅, 죄가 들어와서 바벨론 제국 썩은 도시를 건설하고 온 인류를 망가뜨린 이 병든 땅을 향해서 치유의 공동체로서 서야 됩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만 한다고 그 교회의 기능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교회는 많은 가슴앓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빚의 문제, 원한의 문제, 인간관계로 오는 상처, 뭐 이 5주제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열거하려면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목양이라는 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살도록 우리 많은 교육자님들이 여러분들을 돌아봐주고 섬겨드리고 함께하는 것, 그게 목양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또 선교도 필요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것이 아우러지고 어우러져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특별히 육신으로, 요즘 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자체가 독이 있다 보니까 나는 위로한다고 위로의 말을 던지는데 오히려 독을 써는 경우가 얼마나 또 많아요. 누가 암이 걸렸어요.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아유, 이제 김 집사님한테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겠네?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냥 그럴 때는 그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가만둬도 아픈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악하기도 하지만 참 약해요. 뭐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가 첫 번째 미셔널 처치로서 종합적인 건강한 구조를 가지려면 교회는 어떤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치료의 공동체.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는 21장 25절을 보세요. 앞에 장이죠. 21장 2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좀 있으면 성문 닫을 타이밍도 있을 텐데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문 닫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기에서 환대 공동체라는 정의가 기초가 됩니다. 열려있는 교회. 믿습니까? 교회는 닫아놓으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서 누구나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근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 공간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코리안 드림을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처에서 몰려옵니다. 뭐 심지어는 동유럽에서도 많이들 지금 넘어오죠. 이미 지방으로 내려가면 초등학교 교실에 외국인 아이들이 더 많아요. 또 피가 섞인 아이들이나 외국인 엄마 아빠를 따라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많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퍼센트지로도 사실은 다민족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사회에서 똑같은 행복한 시민으로 성도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딪히는 차별과 격차가 많아요. 그리고 그 냉소적인 반응들. 어느 그 흑인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모르고 그랬겠죠. 모르고. 한국말 모르는 줄 알고. 그랬대요. 대성이 탔냐? 그랬대요. 아, 모르는군요. 옛날에 연탄 이름이 대성연탄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흑인이 우리 집 불 안 떼. 그러니까 그런 좀 비하적인 조크,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공동체나 한 인격의 성숙도를 재는, 가름하는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선교의 출발 지점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사정상 여러 가지 곡절 끝에 거리로 앉은 분이든, 근데 그런 분들이 평생 자기가 그렇게 거리로 앉아 무너지기까지 사정과 사연을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1층에서 우리 노숙인 분들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바깥 복도에다가 테이블들을 놓고 이제 상담 테이블을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거리로까지 나앉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대하 드라마예요. 근데 그 말하는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힐링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꽁꽁, 심지어 아내나 아들, 딸들에게도 쏟아내지 못했던 자기의 모든 살아온 여정을 생판모를 젊은이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냥 쏟아내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는 환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차별 없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자, 첫째는 치료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환대의 공동체. 누구나 동등하게 문턱이 없이 그분들이 앉을 자리가 따로, 우리가 앉을 자리가 따로 담이 쳐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습니까? 세 번째, 거룩한 공동체. 자, 14절을 좀 보세요. 14절, 22장. 우리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찬양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을 얘기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특별한 그 옵션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있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문이 늘 24시간 개방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우리 계시록 앞에 19장을 좀 열어보세요. 자막을 준비 안 했는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7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찬양인데 6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라는 말은 여기 신부라고 그래야 되는데, 신부라는 말은 눈패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부예요. 근데 신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내라는 말을 썼어요. 이미 아내예요. 귀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우리는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혼한 사이예요. 뭐만 남았죠? 예식만 남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또 독특한 결혼식의 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눈패, 신부라고 말하지 않고 귀내,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 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8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자, 그러면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에게만 입히우는 옷일까요? 놀랍게도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법령에 해당하는 법적 표현입니다. 이 말은 디카이오마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둘째 불못에 던져질 사망 아래 놓여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행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얀 옷 상징인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아내다.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할렐루야. 아멘이 이 정도 나와가지고 이게 될 내용이 아닌데 사실은 참 아쉽습니다. 진짜 저는 만약에 이게 문자 그대로 옳은 행실이었다면 절대 못 끼죠. 절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린 양이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없는 걸로 친 게 아니에요. 갚아 주셨어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는 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14절, 22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긴 이론의 여지나 논리의 반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가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도시의 매력에 취해서 그 바벨론의 로마 제국의 가치에 떠내려가던 사람이에요.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결국 두 도시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욕망으로 이루어 놓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모든 탐욕과 경쟁과 살의와 네가 죽어야 내가 행복하는 그런 속성과 성격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도시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잘 정돈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도시를 성경 전체에서는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잘 정돈된 도시, 잘 질서가 잡혀있는 도시, 원망과 시비와 불공평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 그래서 네 번째 도시 성격을 우리는 정의의 공동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2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같아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어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열을 가지면 나는 상대적으로 섭섭해지고, 내가 20을 가지면 사람은 만족하던가요?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대부호의 상징인 록펠러가 병이 들어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문차. 자네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는가? 최고의 부자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인간의 이 물질의 집착과 욕망은 마름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기를 원하고,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을 쫓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린 채 그냥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우를 피차 범하고 살죠. 그런데 그 여정 속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의 공동체는 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공평하냐 하면 은혜가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햇볕과 바람, 공기는 온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불평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왜 나에게 들이마셔지는 산소량은 이거밖에 안 될까? 쟤는 콧구멍이 더 커서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공평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편적 은혜는 값으로 매겨지는 게 별로 없어요. 워낙 큰 은혜이기 때문에. 햇볕과 공기와 시원한 바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부유함의 특징은 공평으로 나타납니다. 왜?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제 그런 공동체를 훈련하고 연습할 때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그걸 가장 초대교회 태생할 때 사도들이 보여줬던 그림 아니에요. 네 것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다 내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들이 배부름을 얻고 나누어 썼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예요. 그게 진짜 정의예요.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얘는 공부가 8이 필요하면 또 얘는 둘만 가르쳐줘도 되는 머리라면 선생님을 누구한테 붙여야 되겠어요? 둘만 가르쳐줘도 되는 애는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 8을 가르쳐줘도 안 되는 애들한테 스페셜하게 더 선생님을 붙여줘야 돼요. 공평은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게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이해의 개념으로는 비공평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주 안에서 보면 진짜 공평한 나라예요. 의인이나 부자나 가난하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예수의 피로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공평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회복할 뿐 아니라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선교지 다녀오시면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지금 뭐죠? 뭡니까? 선교지 안 갔다 오셨나요? 확 덮여오는 열기. 아프리카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더 더워요. 아프리카보다. 와, 선교지 갔다가 공항에 내려서 딱 차 타려고 밖으로 나오면 그 덮쳐오는 그 열기의 쓰나미에 깜짝깜짝 놀래요. 나갔다 들어오면 느껴요. 난민분들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에 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독일은 그래도 아침 저녁이 서늘해요. 긴팔을 입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낮이고 밤이고 일정하게 칙칙하고 덥고,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유독 대한민국이 그래요. 여러분, 기후 1도 높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 전율스러운 변화인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환경 문제를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창조의 망가진 세계를 회복할 사람들을 누구에게 그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그 환경보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또 환경보호 얘기하면 또 진보 세력이라 그래요. 난 참, 그러려면 차라리 진보가 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요즘 그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그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에 하루에 몇 잔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다 악한 폐기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땅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 이동 중에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오래 가기 때문에 뭐 2잔, 3잔 먹을 거를 한 잔 가지고 하루 종일 홀짝홀짝 마시고 다녀도 온도가 일정합니다. 텀블러, 그 집집마다 지금 텀블러가 최소 한 5개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거 들고 나오세요. 그 400원을 싸게 해줍니다. 400원. 네?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거 웃지 마시고 실천을 하시라고요. 그 텀블러 들고 다니는 분들 보면 멋있어 보여요. 정말 건강한 의식을 가진 분이구나. 물론 그거 늘 저처럼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은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집에 있는 거 갖고 나오세요. 누가 거 주워서 또 끓여가지고 또 쓰겠죠. 이렇게 돌려먹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자, 정리합시다. 5가지. 첫째, 무슨 공동체? 치료하는 공동체. 둘째, 환대하는 공동체. 셋째, 거룩한 공동체. 어린 양의 피로. 넷째, 정의로운 공동체. 5째, 환경을 새롭게 보호하고 새 창조로 순종하는 공동체. 믿습니까? 이 5가지의 공동체가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청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한 주 긴 여정 속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하늘